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리스 말로 데가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라는 단어는 폴리스, 즉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정치 문화가 혼합되어 있고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매우 번성한 10개의 도시를 묶은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5마일 혹은 20리 정도 떨어진 호수 건너편 마을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주님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셔서 배에서 주무셨고 그때 마침 미친 듯한 바람과 성난 파도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들이 죽게 생겼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잔잔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기적으로 무사히 거라사 마을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순간에 아주 악하고 더럽고 강력한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남자는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고 무덤과 산과 들판으로 마구 뛰어다니며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없이 쇠고랑에 묶고 쇠사들로 묶었지만 마치 불에 탄 실처럼 가볍게 끊어내고 오히려 더 많이 날뛰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피하는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절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내 일에 간섭하십니까?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귀신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 귀신들은 군대처럼 엄청난 숫자, 수백 혹은 수천 명의 떼거리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었지만 다른 곳으로 가기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지역과 거라사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귀신들이 머물고 지내기에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신들은 떠나기 싫어서 마침 산기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옮겨갔고 성경에 있는 대로 2천 마리의 돼지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호수로 뛰어들어 몰살하게 됩니다. 돼지를 키우던 일꾼들이 놀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절대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사실 거라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 자기들에게 수없이 상처와 공포를, 손해를 끼치는 사람, 너무나 미쳐가지고 소리를 아무 때나 지르고 또 괴기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며 자기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늘 피해 다녀야 할 보잘것없는 미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물질주의 가치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 겨우 저렇게 미친 사람 같지 않은 저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다니.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셨다가는 우리 마을이 다 거덜날 것 같아서 우리 마을에 절대로 오시지 말라고 거절을 하고 우리 마을에서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거라사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미친 사람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를 회복시키려고 2마리도 아까운 사람인데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요한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멘, 주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이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끝없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내 영혼의 진정한 구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너무 제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 참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라고 거절하시겠습니까? 결국 거라사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주님이 결국 다시 그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려고 하실 때 귀신에게 해방되고 삶을 회복한 생명을 찾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과 네 친척과 너를 아는 사람들, 네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내 삶에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임했는지,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떤 삶이 되었는지를, 너의 과거와 너의 상처와 너의 더러움을 다 아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위대한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삶을 사는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 사람은 대가볼리 온 지역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내 몸을 상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와 더러움을 가져다 주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이 이렇게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놀랐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시간과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때,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사랑, 감정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절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 스스로에게 또한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도 그의 곁으로 오지 않고 그를 피하고, 그러므로 점점 그 사람은 사나운 영혼, 여러분 갈등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영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수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과 또는 상처를 치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다치고 또는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잠잠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사랑과 감정과 대화가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면 상처받아서 여러분을 찾아왔다가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받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이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조금씩은 다르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꼭 돈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보인 고려 청자는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국보니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값을 매길 수 없지만, 이 시중에 그래도 사고 파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도자기는 저 용의 5개 발톱 모양을 한 청아 백자, 저것이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프랑스 사람들이 가격을, 그것도 역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 값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이 모나리자 그림을 약 40조 혹은 크게는 80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1년에 수천만 명이 저 모나리자 그림을 보려고 오기 때문에 그림 하나에 이루어지는 생산성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마 진짜로 40조에서 80조 가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호주머니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나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을 평가해 준다고,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우리는 끝없이 착각하고 또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덤에서 살며 귀신에 붙잡혀 산 사람은 그의 생명과 삶이 회복하는데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를 사셔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어떤 값을 치르신지 아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도 마구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발을 씻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치르신 값은 당신의 목숨과 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은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결국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죽으셔서 살려내실 만큼, 하나님이 마귀의 종인 나를 사시려고 당신의 아들 목숨과 피를 주고 나를 구해내실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다시 되돌아오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회당장, 이 시나고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동안에 그 유명한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고침받아 돌아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은 자신이 율법에 의하면 대단히 불결하고 부끄러운 사람들 틈에 끼면 안 되는 그 신분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몰래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여인을 결코 혼자서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단지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부정한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러내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소중한 딸로 평안히 살거라. 그 여인을 수많은 무리 틈에서 기어이 불러내시고 찾아내셔서 사람들 앞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은 딸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거라사에서 돌아온 길에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가 밤배를 타고 밤중에 그 험한 파도와 싸우며 죽을 뻔해서 겨우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환영받고 존경받기는커녕 구박당하고 배척당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서 되돌아오는 이 주님의 발걸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그 보잘것없는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미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또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주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결코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들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리 중에 기어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전달해야 될 소중한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고서라도 여러분을 결코 버려두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명과 피를 쏟아서 반드시 살려낼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 그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서 물을 뜨러 온 이 여인,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 6번째 남자도 부인이 있는 남자, 온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더럽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버림받은 외로운 영혼, 그래서 온갖 증오와 멸시와 상처를 가지고 외로움을 가지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절대로 피하거나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인으로 불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복음을 전파해 주십니다. 오직 세상에 가장 귀한 한 사람으로 주님은 그녀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매국노, 온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 여리고 세무소장 삭개오, 사람들이
피하고 증오함으로 하는 수 없이 쓸쓸하게 예수님 보려고 돌 감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서 주님의 오심을 보려고 한 삭개오를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기어이 삭개오와 눈을 맞추시고 삭개오를 불러내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 것이다. 사람들은 로마 매국노 앞잡이 부정한 세무공무원이라고 비난하고 짐승 취급하지만 주님은 기어이 그를 소중한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로 짐작이 됩니다만 충분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이야기라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한 젊은이가 사고로 병원에서 깨어나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젊은이는 이제부터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시력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달려왔지만 아들의 두 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아들은 절망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좌절로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모두 내려놓은 채 세상과 단절하다가 결국은 병원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결국 미수에 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젊은이를 위해 누군가가 안구를 하나 기증했다네. 비록 한 눈이지만 세상을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네. 축하하네. 그러나 젊은이는 불평합니다. 세상에 한눈 가지고 나가봐야 사람들이 소위 애꾸눈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할 터인데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부탁으로 결국 한 눈이지만 안구 이식 수술을 받게 합니다. 붕대를 푸는 날 거울을 보는 순간 여전히 자신은 애꾸눈에 불과했습니다. 또 통곡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때 어머니가 마침 병실로 들어옵니다. 어머니를 본 젊은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펑펑 쏟습니다.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눈이 한쪽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두 눈 다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한 눈만 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여러분, 어머니의 비록 한쪽 눈이지만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젊은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의 눈에 박힌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눈으로 이제부터 보게 되는 세상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세상, 어머니가 주신 눈을 가지고 어머니의 눈으로 이제는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모든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여러분 싸구려 은총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는요, 그 믿음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주님의 목숨이 담겨있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에 담겨있는 주님의 목숨과 피가 들어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신 미쳤습니다. 겨우 저만한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돼지를 2,000마리나,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에 생돼지로 한 10억 원 정도 가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위해 우리 10억 원짜리 돼지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왕이나 여러분 장관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말을 저에게 옮기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미쳤어요.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차목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내게 주시고 피를 흘리시다니요. 주님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소리를 담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라사의 사람들조차 거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 파도를 뚫고 그 밤에 거라사까지 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결국 또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 결코 우리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단 하나, 내가 생명과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할 한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지만 그 믿음에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목숨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머니가 주신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그 간절한 피와 십자가 죽음의 사랑으로 살게 된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잠깐 아주 짤막한 영상을 보십니다. 유명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의 강의입니다. 아이를 낳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Actually, no. It wastes a lot of money, actually. So it costs a lot of money to have a child. Yeah, and it was just really hurts for the mother. Many mother got depression. It really hurts their body. 이를 곰곰이 듣던 한국 학생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Because there are a lot of responsibilities and pressures under it, a lot of contributions and devotions. They told me after they got me, their just world have changed, and they just found a lot of joys nurturing and just raising me as a kid, and they just love just seeing me growing that way. That just kind of gives them the vibes of their childhood, and they also get a lot of joy. 너무 빨리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 유명한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가 학생들을 놓고 결혼할 거냐, 아이를 낳을 거냐라고 물었을 때, 저기서 말하는 건 한국 여학생이 착하다는 의미로 만들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인종차별에 불과할 이야기일 것이고, 아이를 낳겠느냐 그랬더니 중국 여학생은 그건 낭비라고,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 출산을 하게 되면 시간 낭비 또는 몸도 망가지고 산후 우울증도 생기고, 쉽게 말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라는 중국 여학생의 대답에 한국 여학생이 한 말은 이겁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책임과 희생과 또는 눈물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리고 너를 키우면서 제가 이 영상을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이런 부모와 이런 학생을 가진 엄마와 딸은 얼마나 참 행복할까요? 네가 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키우면서 내 어린 시절을 다시 만드는 것 같았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든 내 어린 시절을 내가 너를 통해 나도 내 어린 시절을 다시 만드는 것 같았, 빚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너를 키우면서 내 어린 시절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사실은 온갖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 고집에 매여서 마치 무덤가에서 아무 때나 소리 지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사람은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고 살아났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서 마치 돼지우리 마구간 그 더러운 곳에 앉아있는 나 같은 사람을 친히 마구간까지 찾아오셔서 내 발을 씻어주시고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목숨을 희생하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오늘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시면서 너는 지금부터 너의 가족과 내 삶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것을 알리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여학생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빚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 그렇게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 우주 만물의 가장 소중한 한 사람으로 기어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고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에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은혜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됐지만 나는 너를 얻기 위해, 너를 사기 위해 하나뿐인 내 아들을 마구간 그 더럽고 가치 없는 곳에 있는 너를 기어이 찾아가서 내 피와 죽음으로 너를 살렸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구원은 하나님의 죽음과 피값이다. 절대로 너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얻기 위해 나는 내 생명보다 귀하고 온 우주보다 귀한 내 아들 예수를 피값으로 치루었다. 그로 너는 내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오직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내가 겨우 그만한 일로 망할 것 같으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며 너를 구원해냈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고 구원해냈는데, 어떤 값을 치르고 너를 내 아들, 내 자녀로 삼았는데 겨우 그만한 일로 네가 망할 것 같으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